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수요일인데 또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내용이 하나의 내용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05쪽이죠. 구약성경 505쪽.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도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덱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 조사를 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신 사건이에요. 근데 인구 조사를 우리나라에도 1년에 한 번입니까? 2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구 조사가 뭐가 죄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까? 그죠? 다윗이 왕으로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고자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자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 왜 인구 조사가 죄가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민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갖고 어디로 가나요?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산으로 가서 여기서 율법,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데 이 율법을 받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1년 정도 여기 머물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할 때에 이 모세가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야, 도대체 우리가 인구가 얼마 되는지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 한번 보자. 그래서 남자만 약 60만 명의 인구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약 38년, 3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한번 또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그때도 보니까 한 60만 명 정도가 돼요. 더 오히려 인구가 줄거든요. 그러면 민수기에도 보면 이 모세가 인구 조사를 2번 했는데 하나님은 이거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징계를 하셔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는 인구 조사할 때는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거 잘했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누가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이것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거 뭐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뭘 보려고 하냐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 1절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봐야 이 뒷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 2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랬어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요거는 다시라는 표현을 쓴 거는 앞부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3년 동안 이제 기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할 정도로 큰 기근이 일어나는데 요 기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거 뭐냐면 사울 왕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보세요. 다시 보시면 24장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진노하시는데 자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뭐 하셨다고요? 격동시키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인구조사를 누가 시켰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해갖고 그래서 인구조사 너 잘못한 거야. 그거 죄야. 그리고 징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1절을 보면.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야 너 그거 죄야. 그러니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할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셔요. 전염병을 막 내리셔가지고는 요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그냥 3일 만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자비 하나님도 아니고 이거는 무서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악한 하나님 아니신가요?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구조사하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리고는 야 그거 죄야. 너 죄를 지었어. 그러니 징계를 받아야 돼.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려갖고 70만 명을 죽게 만들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 어딜 가보시냐면 거기다 이렇게 두시고 성경 뒤쪽으로 가면 역대상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열왕기를 넘어서 역대상 641쪽입니다. 641쪽 역대상 21장 여기에는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돼 있어요. 사무엘하 24장하고 역대상 21장이 같은 사건이 인구조사한 사건이 두 개가 같이 기록돼 있거든요. 근데 자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이 같은 사건이 있는데 자 여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21장 1절을 볼게요. 21장 1절 똑같은 그 첫 번째 시작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641쪽 구약성경 641쪽입니다. 641쪽 자 641쪽 역대상 21장 1절 자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는 지금 다윗을 충동시킨 것이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사단으로 돼 있죠. 그죠?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 인구조사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하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사무엘 하에는 하나님이 인구조사하게 하셨다. 그런데 역대상에는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하게 했다.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이 맞는 거예요? 역대상에 있는 내용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둘 다 맞겠죠. 그죠? 둘 다 맞겠죠.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은 누가 충동한 겁니까? 사단이 충동한 거예요. 사단이 충동한 거예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셔서 징계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충동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단처럼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야기 뭐냐면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사실은 사단이 다윗을 충동할 때 하나님 그냥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사단의 그것마저도 누구 아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 요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욥기서를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고 엄청나게 부자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10명인데 생일 파티하고 나면 죄를 지을까봐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정도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이 하나님에게 온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 욥이 너무 믿음 좋은 게, 야, 네가 세상을 쭉 돌아보고 왔다는데 욥을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아, 욥을 봤습니다. 야, 욥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면, 그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예수님 하나님 잘 믿은 거지. 하나님 복 뺏어가 보시오. 그러면 욥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아,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면,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시험해봐라. 생명 건들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제 욥에게 온갖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10명의 자식이 하루 그냥 한순간에 한 집에 있다가 죽고 엄청난 당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누가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하에서 하나님께서 충동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윗을 죄 짓게 만든 게 아니라 사단이 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있는 것이지 그거 밖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사무엘하고, 직접적으로 다윗을 죄짓게 만든 것이 누구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충동질에서 그런 생각들을 넣어서.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가 생각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뭐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악한 권세 잡은 자. 근데 우리가 이거 못 보니까, 사단 못 보면 맨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게 아니라 뭐를 봐야 됩니까? 뒤에서 사단이, 다윗이 엄청나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니까 요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사단이 그 뒤에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인구조사를,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가? 자, 보세요. 자,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충동해서. 그러면 사단이 인구조사를 하게 할 때 사단이 하는 역할이 선한 역할입니까? 악한 역할일까요? 사단이 하는 역할은 악한 역할이잖아요. 그죠? 선하지 않고 악한 역할, 죄짓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은 분명히 이 인구조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을 알고 사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 요 인구조사가 왜 민수기의 인구조사와 다르냐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 사무엘하 24장에 쭉 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옵니다. 요압은 다윗의 신실한 신복 장군이거든요. 근데 이 요압이 다윗이 야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9개월 정도 되는 긴 기간 동안,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돌아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는 거니까 뭐 거의 1년에 4분의 3 아닙니까? 긴 기간 동안 인구조사하는데 이 요압도 인구조사를 하는 말을 듣고 다윗에게 이거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왕이여 이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요압 자기가 이 신하가 볼 때도 다윗의 인구조사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거를 지금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선한 목적이 아니고 악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악한 목적. 즉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존재인가, 나의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한번 보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나와 있는 게 칼을 쓰는 자를 얘기하잖아요. 칼을 쓰는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제 북하고 남, 이제 다윗 이후에 이렇게 갈라지는데 남쪽은 유다 지파죠. 그다음 북쪽은 이제 나머지 10지파인데 하여튼 지파로 모였으니까 해봤더니 이스라엘이 80만 명의 군사가 있는 게,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유다에는 50만 명의 군사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합치면 130만의 군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야 내가 봐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튼튼한 줄 알아.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이 동기에서 인구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똑같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민수기의 인구 조사를 한 동기나 목적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동기와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 큰 나라가 됐구나. 그게 아니고 다윗이 인구 조사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나라 왕인 줄 알아. 내가 왕이 돼서 얼마나 큰 나라를 이루었는 줄 알아. 봐라. 그거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행동인데 그게 어떤 동기나 어떤 목적으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제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니까 진짜 감염의 위험이 있고 내가 또 어떤 위험 속에서 내가 교회 가서 다른 사람에게 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못 오기 때문에 내가 같이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 원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게을러 가지고 그냥 뭐 이거 화면 놓고 봐도 예배 드리는 거라는데 뭐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 그거 예배 아니야?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이지만 그 행동이 어떤 동기에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요거 잘하고 싶은 그 동기, 그 목적을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다시 말하면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과시하고 싶은 거. 나를 자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산상수 새벽 살펴보지만은 그거 아닙니까? 야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하지 마라.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근데 인간은 그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요 마음이 이게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어느 한순간에 요거에 물들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뒤에 보시면은 또 누가 요 유혹에 넘어갔느냐 하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믿음이 좋았던 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정말 자기 힘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완전히 하룻밤사이에 몰살시키는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정도로 히스기야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 후에 히스기야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걸 누가 얘기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례 준비하십시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몇 년을 더 살게 합니까? 15년을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건강해집니다. 그랬더니 이 주변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단한 나라를 쳐서 물리친 바벨론의 이 나라의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왔어요. 당신이 병들었다는데 나은 거 축하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예물도 가지고 왔겠죠.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요 순간에 우쭐해져 가지고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사신이 조그만 남유다의 왕인 자기를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우쭐해집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히스기야가 한순간적으로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무기고하고 보물창고하고 뭐 등등등등 이 자기 나라에 있는 값진 거를 다 보여준 거예요. 뭐 때문에?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히스기야야 네가 뭘 보여줬느냐? 제가 무기고도 보여주고 보물창고도 보여주고 뭐 이것저것 다 보여줬습니다. 너 그거 왜 보여줬느냐? 결국 과시하고 싶은 거죠. 너 이것 때문에 너 징벌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 징벌 내리는 건 좋은데 나 죽고 난 다음에 징벌 내리십시오. 히스기야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거 내가 들어줄게. 그래갖고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 요때부터 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동기한 목적이 잘못됐는데 그것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징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징벌을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렸던 징벌이 보통 뭐냐면 기근과 그 다음에 전쟁과 그 다음에 전염병이에요.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라. 7년 기근,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 어느 걸 택할 거니? 하나님이 손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고 거기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주고 백성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제사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냐면 요 뒤에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중간은 쭉 넘어가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 16절입니다. 24장 16절. 24장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도다. 이제는 그만 재앙을 내리라는 거죠.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더라. 자, 그리고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내게 이 죄값을 돌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이르러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갓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제단을 쌓아라 그랬죠.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얘기합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했어요.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알죠? 곡식을 이렇게 알곡을 거두는 곳이잖아요. 근데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라우나에게 와서 이제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야 아라우나야 나에게 이 땅을 팔아라 그래요. 근데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가 왔는데 그 땅을 왕에게 팔겠습니까? 난 못 팔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제사 지내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요 땅을 나에게 팔아라. 그래갖고 은 50세겔을 주고 요 땅을 사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왜 다윗이 꼭 이 땅을 샀을까? 그리고 왜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가? 아라우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 다시 아까 우리가 21장을 봤죠. 역대상 21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역대상 21장 거기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 24절을 볼게요. 24절. 먼저 18절 한 절만 읽고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의 21장 640쪽이죠. 아까 640쪽.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자 누구입니까? 여부수 사람 오르난. 여기는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했어요. 자 사무엘 하에서는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라우나라고 그랬는데 왜 오르난이야? 근데
요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사무엘하가 기록될 때하고 역대기가 기록될 때하고는 시간의 차이가 꽤 있어요. 한 500년 넘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름들이 다르게 불려져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약간씩 이렇게 이제 뭐 다르게 불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호세아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 BC 900년 전경쯤에 이거는 BC 한 400년 경쯤에 기록되다 보니까 바벨론에 갔다 와서 하면서 발음이 그렇게 달라지는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곳에 사는데 다윗이 뭘 얘기했습니까? 값을 주고 사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자, 그런데 어디를 보시냐면 24장에 가서 값을 주고 샀다 그랬어요. 값을 지불합니다. 자, 어디를 하나 더 보시냐면 역대하.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왜 여기에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가? 자, 요거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역대하 3장. 역대상이잖아요. 그 뒤에 조금 더 지나가서 역대하 3장으로 가봅니다. 역대하 3장 1절. 여기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게 나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랬는데, 자 보세요. 자,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을 어디에 건축하는가? 자, 3장 1장 657쪽이죠. 657쪽 같이 볼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윗이 여기다 성전을 지으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여기다 성전을 짓는데요. 이 성전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거. 아까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거기에다가 다윗이 여기다 너 성전을 지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다 성전을 지어라. 여기다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다윗이 값을 주고 산 거잖아요. 미리 값을 주고 산 거죠. 여기다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그 죄 때문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짓게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 다시 3장 1절 앞부분을 보세요. 3장 1절 앞부분에 보면 또 그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에요. 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자, 그러면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자, 두시고 창세기 22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 1절 2절.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27쪽 구약성경 27쪽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자, 두 절 말씀을 볼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자,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모리아 땅 한 산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2절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에 있는 산, 모리아 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역대하 3장에서 보았던 모리아산 예루살렘 모리아산, 다시 말하면 거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으로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
거기에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번제를 드려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거기에서 뭘 하라고 그래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뭐냐면, 자,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인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그 장소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님이죠. 사실 성전은 여기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는 성전에 가까운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여기서 죽었거든요. 결국은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결국은 요 모든 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아무데나 드리지 말고 지시하는 그곳에서 성전을 쌓고, 거기에서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얘기냐면, 자,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다윗에 대한 맨 마지막에 사무엘하의 이야기가 뭡니까? 다윗의 범죄자잖아요. 그죠? 다윗의 범죄잖아요. 자기가 인구조상 그 범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 내용으로 사무엘하가 끝나거든요. 우리에게 뭘 보냐면, 다윗조차도 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아, 그도 죄인이구나. 그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자, 가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똑같은 행동이지만은 어떤 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행동의 목적과 목적과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그것이 선인 것이고,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그것이 악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의 목적이나 동기가 항상 뭐냐, 요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아닐까, 그거 살펴보고,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지었을 때도 주님이 용서하실 길이 있더라.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새롭게 용서받으면서, 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무엘하의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